네, 욥기 오늘 31장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욥기 31장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예, 지금 31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환난이나 불행을 당할 일이 없다. 나는 불의한 짓을 행하지 않았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이고 불의한 일을 한 자에게 환난이 닥치는 것인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4절입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낱낱이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왔던 삶이라는 것을 자부하면서 이 3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무죄함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어떤 죄가 자기는 짓지 않았느냐, 어떤 죄를 내가 짓지 않았느냐, 제일 첫 31장 1절에 처녀에게 주목하는 거, 음탕한 눈으로 젊은 여성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제일 첫 죄의 목록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눈에 관한 문제죠. 보암직하다 하는 거죠. 본즉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인류는 처음부터 그 범죄가 본즉 뭐뭐를 본즉 그래서 단순히 이 한 여성 이성적인 어떤 성적인 범죄를 여기서 제일 첫째 죄의 목록에 올리고 있다기보다는 눈이 얼마나 죄에 직결되는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 다짐하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한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을 지켜야 된다. 눈이 하나의 입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죄의 통로가 되는 그 눈을 중요성을 이제 욥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거죠. 그것을 간파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첫 출발은 내가 눈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눈과 약속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눈과 언약을 맺었으니. 여러분, 약속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나 외에 나 밖에 다른 대상과 약속을 하기 마련인데 욥은 자기 눈과 약속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약속의 필요성, 언약의 중요성,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언약을 맺는 다짐과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욥과 같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도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이 죄 가운데 유혹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죄의 유혹 가운데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항상 내 마음과 눈을 단속하는 일을 미리 마음 먹고 단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 분명한 단호한 태도를 스스로에 대해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테는 인색하게 약속을 받아내고 철저하게 다짐을 받아내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한테는 철저하고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관대하게 이 죄 문제를 접근해야 갈 때 이것이 범죄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 철저한 자기 관리를 위해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단호한 약속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대해서 자기 눈과 약속하십시오. 요즘 같으면 옛날하고 다르게 너무너무 눈에 대한 유혹을 받기 쉬운 그런 대상들이 도처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도처에 널려 있는 것도 엄청 많은데 스스로 찾아갈 필요는 우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찾아가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것, 인터넷이나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일부러 시간을 그곳에 들이면서 눈과 손길과 마음을 두는 일은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안 그래도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 쉬운 우리의 눈길을 주는 것들인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약속을 해보시죠. 우리 어머니 주일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5월이 되어서 우리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어머니께서 주시는 교훈, 아들아, 딸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이러한 것은 조심해라. 너 마음을 지켜라. 너 눈을 조심해라. 이런 어떤 그 교훈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 가정의 달 어머니 주를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라도 결단을 하시면서 평생 그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얼마나 혁명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막연히 해서는 안 되고요. 결단하셔야 되고 또 단호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욥이 된 것이 아니라 욥은 스스로 이런 언약을 맺었다. 내가 이 부분에서는 또 넘어지지 않겠다. 어찌 처녀에게 눈길을 주랴. 어찌 젊은 여성들에게 마음을 뺏기랴. 여러분 이것은 뭐 여성을 혐오한다는 여성 혐오주의자가 아니고요. 그 선을 넘지 않겠다 하는 뜻이죠. 그냥 아름다움에 대해서 경탄하고 그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어떤 선을 넘는 그것을 상상하고 음흉하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의 욕망이 점점 커져서 성적 부도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내버려 두는 그런 상태, 그것을 결단코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첫 번째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욥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성공과 실패는 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 데 놓여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면이 뭡니까? 2절이 그리하면이 1절과 같이 하면 그 말이죠. 이 이성과 탐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눈을 아무데나 두면서 그렇게 이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허탄한 곳에 마음을 뺏기고 눈길을 두고 살아가면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내가 내 눈을 마음대로 돌리고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경건하지 못한 그런 인생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없다 이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뭐가 있겠냐. 나 같은 걸 축복해 주시겠냐. 나 같은 것에게 내려주시는 분깃이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눈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이게 첫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성패는 바로 이것에 달렸다. 내 눈을 지키는 것에 달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이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매일이 내 마음에 전투가 일어나는 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 이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치열하게 싸울 것이고 심각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전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늘 준비 없이 또 하루하루를 패잔병으로 마무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환난과 3절입니다. 환난과 불행 이런 것만 닥치게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4절입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그분이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눈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 눈길 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게 하나의 삶을 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행동, 말, 내 생각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우선순위,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걸어갔던가, 오늘은 어떻게 살았던가, 이 모든 걸 내 돈을 어디에 썼던가, 내 마음을 어디에 뺏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살피고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5절입니다. 만일 내가 의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여러분 여기서도 발 5절에 발 나왔죠. 4절에 길 나왔죠. 길. 그리고 발걸음 4절에 발걸음 나왔죠. 이게 다 뭡니까? 걸어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근데 5절에서 그 반대가 뭐냐면 내가 의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헛된 것, 거짓된 것, 허탄한 것 이런 것들과 동행한다. 이런 동행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받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욥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결단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내가 내 눈과 언약하면서 선을 넘지 않았고 또 내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걸음걸음을 다 지켜 보시고 발걸음을 다 낱낱이 알고 계시는 분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항변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31장까지 오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31장으로 욥이 자신의 말을 거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1장 제일 끝에 가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40절인가요? 한번 보시죠. 40절에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욥이 계속 하던 장황한 그 연설을 여기서 그치니라, 욥이 말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욥이 말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이 여기 31장의 말을 끝내기 전까지 26장부터 쭉 해오는 중에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것만 하더라도 29장에 욥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던가, 왕년에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나는 내 장래가 형통하고 장수하고 왕성하게 더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29장 그랬었는데 30장은 뭡니까? But now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랬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30장에서 쭉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1장으로 넘어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낱낱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눈을 지키면서 끝까지 선을 넘지 않았다.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은, 친구들은 욥을 침묵시키려고 욥에게 계속 몰아댔죠. 너의 죄 때문이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이런 재앙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욥을 억눌렀죠. 그래서 회개해라, 빨리 자백해라. 뭔가 다른 죄를 네가 지었을 거다.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몰아세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네가 더 열심히 해라. 더 기도 많이 해라. 더 예배 잘 드려라. 더 헌금 많이 해라. 그걸 안 한 것이 너의 사실은 이런 오늘의 이런 문제가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쪼아댄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부분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안 풀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건 없을까? 그리고 내가 헌신을 유보한 건 없을까? 내가 11조를 떼먹은 건 없을까? 주의를 지키지 않았더니 이렇게 사고가 나는구나. 이런 어떤 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율법주의적인 이런 그 행태로 우리를 몰아세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헌신하게끔 만들어서 내 죄책감을 상쇄시키면서 자기의 종교적 열정을 쏟아부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신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소위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식의 그런 식의 신앙 행태로 몰아세우는 거죠. 아니면 은밀한 죄를 지었다. 네가 이런 생각나지도 않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있는지 쫙 죄의 목록을 써봐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의 목록을 써서 하나하나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서 불충하고 죄를 지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내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태도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런 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식으로만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몰아세우면 그것은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픔에 동참하면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하는 그런 공감을 해주고 그들과 함께 위로해주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옳지,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가가지고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숨겨져 있는 죄가 있는가 다 찾아봐라, 그리고 네가 열심을 하지 않았던 거 그런 부분을 이제 더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그 상담이나 조언들은 조금 위험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 프레임을 씌워서 욥이 심은 대로 거둔 것이다, 네가 심지 않았는데 거둘 리가 있냐라고 자신의 그 신학적인 논리를 강변하면서 욥에게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더 열심을 내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라 하는 식의 이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욥을 꼼짝 못하게, 욥으로 하여금 더 이상 말 못하게 욥이 쑥 들어가도록, 욥이 침묵하도록 그렇게 세 친구들이나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욥을 침묵시키기는커녕 욥이 지금 자기 말을 한참을 하는 거예요. 욥이 이래서 저래서 너희들은 틀렸다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왔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독선적으로, 또는 욥이 너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죄가 없음에 대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을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 욥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친구들이 잘못됐다 그러고 욥이 옳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기 무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31장을 대할 때 욥을 위선적인 사람, 독선적인 사람,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말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친구들 앞에서 결코 그 인간보적인 신학 프레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더 자학함으로써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해결을, 죄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인과응보의 틀을 벗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무제한 고난과 재앙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게 뭔지에 대해서 몸소 항변하는 이 부분이 욥의 역할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기회로 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욥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그 아들 성자 입장에서는 고통이었죠. 영광의 천상의 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속박이었고, 그것이 성육신 자체가 가지는 그 낮아짐, 자기 비하라는 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견딜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꼴을 이 땅에서 이 모양으로 있어야 되나? 하는 자기 한탄과 탄식이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십자가에 심지어 죽기까지 걸려 고난을 당하신 거죠. 거기가 끝이 아니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낮아지심과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겪으시며 배신과 오해와 사람들로부터의 모멸감을, 조롱을 당하시는 일들이 계속되었던 것도 그분의 고통이었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은 최악의 고통이었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엘레리 라바 사막다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외면하시고 버리신 것까지도 최악의 고통을 당하게 되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당신의 이런 아들도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최악의 낮아진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지금 욥의 경우가 그와 유사하고 어렴풋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경의 한 인물이죠. 욥은 무죄하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늘 31장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자신은 이러한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친구들도 나를 버렸다. 이런 조롱을 당하면서 끝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를 드러내고 왜 나를 이렇게 이 지경에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계속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죠. 그래서 이 욥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또 그 죽으심을 통하여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죄를 그리고 죄의 결과까지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순간순간 이런 경험들을 찰나적으로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다. 응답이 없으시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가운데서 과연 이 하나님을 계속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응답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제깍제깍 응답을 다 해주시면 참 하나님이 아니실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속이는 헛된 신일 수 있죠. 세상의 어떤 철학이고 사상이고 이데올로기고 자신의 어떤 그 처세술이고 살아가는 방식이고 인생 경험이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치 답을 주는 것처럼 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정답을 구하고 또 바로 답을 얻고 그래서 여기가 진리요 여기가 생명이요 여기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따라가기 쉬운데 우리는 답이 없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더 하나님으로 우리는 섬기는 거죠. 정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더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부모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신앙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그 무죄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얼마나 절절히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살피면서 자신의 그 죄 없음에 대해서 친구들과 논쟁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처절하리만큼 근데 하나님은 알아주시지도 않고 친구들은 계속 내가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축복받은 근사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최악의 이런 그 비참한 삶을 살면서 굳이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회의도 있을 법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욥은 계속해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시고 아시는 그분 앞에서 나는 내 거룩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다. 내가 만일 5절입니다.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내 발이 괴휼에 빨랐다면
이게 뭐 이 만일 if절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만약 이렇게 했다면 나는 벌받아 마땅하다. 예, 내가 이 재앙을 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항변할 수가 없다. 내가 만약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내 발이 속임수에 발랐다면 내가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데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그렇게 걸어다니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6절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예. 그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냐는 거죠. 예. 나를 그 저울에 달아서 나를 재어 보시더라도 나는 떳떳하다 이 얘기죠.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런 적이 있다고 한다면 저울에 달아보라 해라. 정말 저울에 달아봐도 내가 그 부분에서는 공평한 그 심판을 받아도 나는 떳떳하다.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그분이 아실 거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걸음, 내 발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을 잘 여러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8절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수고한 것 다 날려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심은 것 내가 못 먹고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뽑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욕먹어 싸고 내가 벌받아 싸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무슨 복을 받기를 내가 기대하겠냐. 내가 잘못한 것 그대로 고스란히 내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내가 해를 끼친 대로 내가 해를 당해도 괜찮다 이 얘기죠. 내가 잘못을 했는데 고스란히 내가 그것을 안갚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이런 치욕적이고 이런 부끄러운 일을 내가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런 일을 당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요. 이것은 참 중죄라. 이게 재판정에서도 벌받을 일이고 뿐만 아니라 12절에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그런 일을 내가 행했다고 한다면 내 사업이 다 망해도 좋다. 내 비즈니스가 다 무너져도 좋다. 이게 단순히 재판정에서만 유죄 선언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멸망당해도 좋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그랬잖아요. 불태우는 걸 통해서 다 싸그러진다 하더라도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만큼 내가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그 자신 있는 사람 욥이 이 세상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 참 온전한 욥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13절에 봐도 또 if절이 나오죠.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종들하고 주인하고 관계는 항상 분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노사분규. 노사관계는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덜 주려고 하고 싼 임금으로 값싼 노동력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해야 되는 이 주인 입장에서는 항상 인색한 대접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남종과 여종의 입장에서는 늘 아쉽고 늘 더 받아야 할 것 같은 그 수고한 대가를 덜 받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예, 주인들은 보통 힘으로 억누르거나 예, 아니면 일자리를 줄이거나 또 어떤 경쟁 체제를 구축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말 못하게끔 만들고 계속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여기 보면 이 욥은 남종이나 여종이 자신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쟁론할 때에 무슨 문제를 주장을 그들이 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던 적이 있었던가,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눈감은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한 적이 있었던가,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인권을 내가 존중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그들의 불평을 내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묵살해 버린 적이 있었던가, 내가 항상 그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하는 일에 내가 손해를 봤으면 봤지 그들을 내가 인색하게 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주인과 이 종의 관계에서는 항상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 욕하고 싸울 때도 늘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책망하고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잘했니 못했니 그리고 돈이 많니 적니, 그래서 이 주인이 일방적으로 군림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욥은 항상 생각할 때 자기가 일어나는 주인이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의식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이 너의 그 주종 관계에 대해서, 주인의 그 청지기 사명에 대해서, 네가 이웃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나누고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권력과 물질의 그 잉여분을 더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며 썼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대하고 섬겼지 너희들에게 함부로 대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15절입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래서 창조주 앞에서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주종 관계로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한 분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에 대한 상호 존대, 피차 복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을 이미 욥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도 하나님의 창조의 글작품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한 생명이잖아요. 이게 그 생명의 생명 존중 사상이죠. 그래서 주인도 종도 모두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받은 자로. 그래서 15절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얘기했고 14절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에 심판자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창조주 앞에서 어떻게 살고, 그 의식을 가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창조주를 인정할 때, 나를 만드신 이가 그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분 앞에서 내 삶이 이웃에 어떻게 내 손을 펼치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로서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서 내가 내 삶을 비춰볼 때 내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분명히 생활 가운데 이렇게 익숙하게 생활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그 옛날 고대 시대에도 오늘날 이건 뭐 직업윤리, 신앙윤리 이런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세칙들을 근로기준법이나 뭐 이런 세칙들을 다 정해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노아는 그 옛날부터 욥은 이런 방식의 그 어떤 그 관계를 설정하고 그렇게 일관되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17절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으면서 고아, 아까는 주인 종 관계인데 이제는 고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돌아보지 않은 적이 없다. 고아를 굴며 굶긴 적이 내가 없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 어려운 과부들을 홀로 있는 그 여성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돕고 섬기는 일들을 내가 줄곧 계속했다. 이게 지금 당장 최근에 한 일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미 그 옛날부터 쭉 꾸준히 한결같이 실천해 왔던 그 어디에도 어느 순간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일관된 내 삶의 이 궤적이 이렇게 섬김의 삶이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내 것을 나누고는 그런 구제의 삶을 내가 쭉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불 역할도 하는 그래서 항상 이웃을 돌아보면서 덮을 것을 제공하는 덮을 것이 없어서 그냥 추위 가운데 잘 수도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빈궁한 자들에 대해서 못 본 척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때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외로운 사람을 돌보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함을 통해서 그래서 20절에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이 욥의 그 섬김이 감사해서 섬김 받은 그들이 욥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런 그 관계들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물자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 따뜻한 사랑의 관계들을 나누면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런 관계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어느 때에 크리스마스 때 어떤 명절에 뭐 새해에 뭐 떡을 갖다 주고 연탄을 갖다 주고 뭐 옷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전시적 어떤 구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주변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진심으로 나누곤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위선적이거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로 하는 말들이 아니라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함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을 침묵시키는 거예요. 욥을 침묵시키려는 그들에게 욥이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을 단순히 내가 인과응보적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 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이런 벌을 마치 재앙을 받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있다. 근데 내가 일단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심지 않았는데도 왜 이런 재앙을 내가 당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나중에 하반절에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마치 잘난 체하고 내가 어렵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결코 잘난 체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그만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런 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구활을 향해 휘둘렀다면, 이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웃에 대한 욥의 그 사랑,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또 성문에서 재판을 행할 때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고 법리를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재판을 한 일을 만약에 너희들이 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쭉 하고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사야 61장 같은 데 보면 장차 예수가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게 되면 그렇죠? 가난한 자가 뭡니까? 부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이 메시아가 앞으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예언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시면 이 이사야 61장의 예언을 그대로 그 책을 읽으시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오늘날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고치고 포로된 자, 갇힌 자, 사탄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병들린 자를 치유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영적으로 갇혀있는 포로된 사탄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시고 하는 그 사역을 쭉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최종 심판 때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렇죠.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우리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눠져서 상과 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과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은 그 심판자가 네가 굶주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이 목마른 자들에 대해서 네가 냉수 한 그릇을 어떻게 나그네 된 자에 대해서 헐벗은 자에 대해서 병든 자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소자에게 그런 일을 했느냐 옥에 갇힌 자를 향해서 네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욥이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욥과 같은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렇게 이 이웃을 향해서 섬기고 자기 걸 양보하고 모든 사람을 돕고 하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라고 우리는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과 자유, 선언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제 그것을 이미 누린 우리가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최종 심판대에 서서 평가 기준이 문제지의 그 질문이 이미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지에 걸맞는 답을 써가는 인생길이 돼야 되는 거죠. 욥과 우리가 연결되는 지점이죠. 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렇게 다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지점에서 받은 사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이런 것을 가진 자가 끝까지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섬김의 자세는 욥이 시종일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종일관 그러한 삶으로 최종 심판, 최후 심판 그날까지 이러한 삶을 지속해 가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후회 없이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남 섬기고 또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뭐 주변을 돌아보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욥과 같은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욥이 가진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기대하신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지금 현재 계속 어떤 유혹받고 또 어떤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욥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언약을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약속을 할 것인가. 약속은 다른 사람들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자신하고 하는 약속이 더 중요하다 싶습니다. 이 로마서 같은 데 보시면 계속 이 마음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전쟁터다 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의 자세와 그냥 유람선을 타는 사람의 자세가 다른 것처럼 교회도 유람선을 타는 것처럼 놀러 오고 사람들하고 소셜을 하면서 그냥 이민사회 가운데 이 적당히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하루 아침 매일매일 일어났을 때도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내 눈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오늘도 내 약속을 지켜야지. 오늘도 내 마음의 결단을 유지해야지.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주셨던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를 살아야지. 이런 매 순간 그 어떤 단호한 결단이 없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게 없으면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살잖아요. 자기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살잖아요. 자기 발길 닿는 대로 가게 되잖아요.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충실하게 그냥 오늘도 여기저기 뒤적뒤적 하다가 24시간이 금방 끝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결단, 약속 이런 거 참 중요하다. 로마서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이게 마음이라는 거죠.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안에 이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채우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늘 나는 그 악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싸움이다 하는 그 인식을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19절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내 인간의 모습이 본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분명히 결단해서 스스로 약속을 지키면서 그죠?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싸워. 이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욥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정답도 모른 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막연한 구원자, 대속자, 막연한 중보자가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면서 그 대속자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항변하고 그 대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내 무죄를 증명해 줄 그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버텨왔던 그 욥.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중보자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가 하신 일이 그 의미에 대해서 욥이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다 성취하신 이 놀라운 예수를 우리가 가진 자들이므로 이제 우리는 투명하게 그리고 뭐 흐릿한 것 없이 막연하게 바라보는 어떤 그 불분명한 것 없이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 안에 모든 게 있다. 견딜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최종 승리를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